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 50절에서 51절, 23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얻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종교개혁자 장깔뱅은 내가 죽으면 내 묘지에 묘비를 세우지 말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깔뱅은 평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혹 자신의 무덤을 숭배하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묘비조차 세우지 말 것을 유언으로 당부했던 것이죠. 그러면 마틴 루터는 어떤 유언을 남겼을까요? 루터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우리 인간들은 모두 거지들입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평생 인간을 영적으로 빈곤하기 짝이 없는 고아들이요 거지들로 보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런 인간을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왔기 때문에 그 같은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그의 삶 전체를 반영합니다. 저는 때때로 장례를 집례하면서 장례식장에 갈 때가 많은데요. 정말 그 장례식이 그 고인이 한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걸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유언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연히 내뱉어진 말이 아니라 그 자신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유언인 것이죠. 오늘로 다윗 인생 시리즈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다윗은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오늘 본문이 자리하고 있는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단락은 사무엘서의 결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사무엘서를 마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사무엘하 22장을 자세히 보시면 시종일관 구출, 건짐, 구원자, 구원받았다는 말이 반복되고 있고요. 구원의 동의어인 건져내셨다가 무려 1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던 일들이 이토록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윗의 인생에 그만큼 위기가 많았다는 걸 뜻하죠.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녔고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는가 하면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저지른 죄에 의해 쫓겨다니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기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따라서 다윗은 그의 평생을 되돌아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한번 가만히 포개해
포개해 보아 보십시다. 다윗의 이름은 구약에 무려 600번 이상, 그리고 신약에는 60번 이상 등장하는데요.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다윗의 인생은 인간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660번이나 다윗을 언급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즉 다윗의 인생에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당했던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다윗이 겪었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며 다윗이 저질렀던 죄를 짓기도 할 테지만, 그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필시 우리의 마지막 유언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일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왔기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다윗은 그의 노년에 이르러서는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완전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흥미롭게도 다윗은요, 만년에 다다라서 이제 조금 성숙할 만도 한데 여전히 실수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맙니다. PPT를 보시면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 마지막 단락의 구조가 이렇게 달걀 구조로 돼 있어요. 달걀 노른자에 해당하는 중심부인 사무엘하 22장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찬양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리고 달걀 껍질처럼 그 앞뒤를 둘러싸고 있는 21장과 24장에 다윗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오늘 설교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진노를 산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 다윗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일로 하나님께 진노를 샀을까요? 첫 번째로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어느 날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닥쳐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모로코에서 지진이 나고 세계 각처에서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러한 천재지변이나 질병, 전쟁의 패배 같은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왜 기근이 발생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 9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을 진멸하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가나안 7족속 중 하나가 가나안 사람, 이 기브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여호수아를 대적하지 않고 화친을 청했던 사람들입니다. 그에 대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우리가 죽이지 않고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는 자벽부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강경 보수파들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살려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요, 사울 왕 당시 이 민족들을 축출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다수 죽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기근의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깨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과의 조약을 깨고 기브온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였던 사울의 자손 7명을 달라고, 그래서 공의로운 복수를 하게 해달라고 청하죠. 그래서 다윗은 생존해 있던 사울의 자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을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실수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다윗은요, 어떻게 해야 기브온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냐고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했죠. 사람을 살리고 죽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실수할 때를 보면요, 그는 꼭 하나님께 묻는 걸 잊어버려요. 다윗이 하나님께 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께 묻는 걸 아차하고 잊어버릴 때마다 실수를 했는데 이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 결과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을 죽여서 공의로운 보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주는데요. 리스바가 누구냐면 사울 왕의 첩입니다. 그녀는 왕들이 바뀔 때마다 참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요. 더구나 기브온 사람들에 의해 목매달아 죽임을 당했던 7명 중 2사람이 바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련하고 무기력한 여인이요, 매장당하지 못하고 나무에 달려 죽은 다윗 왕가의 7명의 남자들의 시신을 6개월 동안 지켜냅니다. 낮에는 새들로부터, 밤에는 들짐승들로부터 7명의 이 사울의 자손들의 시신을 홀로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지켜내요. 그러한 리스바의 애절한 행위가 다윗에게 전해지자 다윗은 크게 감동합니다. 그리고 이 적대 세력이었던 사울 왕가의 왕족들의 7명의 남자의 시신을 거두어서 조상의 묘에 장사를 지내줘요. 그러자 비로소 하나님께서 3년 기근을 종식시켜 주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기브온 사람들이 공의롭게 하나님 앞에 원수를 갚았을 때에도 3년 기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 왕가의 사람들을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주는 사랑을 행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다윗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풀어드린 것입니까?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는 시종일관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요, 다윗이 공의롭게 암논을 혼내지 않아요. 어정쩡한 사랑으로 암논을 감쌉니다. 그러다가 다말의 친오빠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화가 나서 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하죠. 그러자 다윗은 이 압살롬을 애매한 공의로 대하고 용서를 지연시키다가 그만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공의로 다뤄야 할 죄에 대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으로 다루어야 할 사람에게 공의로 다가가며 갈팡질팡하다가 그의 치세는 점점 위태롭게 되었고 왕권이 쇠락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다윗처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정의롭지 못해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엄청 정의롭고 사랑하지 못하죠. 사랑과 공의가 균등하게 자리 잡지 못한 인생이 바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영성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거듭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다윗은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게 되면서 이제 비로소 만년에 사랑과 공의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성이 이 세상에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뿌리 내려진다면 우리는 사랑과 공의가 균형 잡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어떤 대상을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내 눈으로는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결론부인 다윗의 찬양은 그 앞뒤로 다윗이 실수한 일들과 그의 회개 기도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두 번째 실수는 24장에서 그가 인구조사를 했던 일이었는데요. 당시 인구조사는 군사력을 점검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군사력을 점검하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인간을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얼마나 되나? 그건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죠. 인간을 의지한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이게 다윗의 연약함입니다. 그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연약함이 없는 완전한 인생이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의 성숙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의 회개에서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10절인데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이란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무빙이라는 웹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데요. 무빙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2부에는 반응이 없었어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네, 3부에는 좀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많이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의 내용은 초능력을 숨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액션 히어로물이에요. 막 초능력이 막 유전이 돼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가 힘을 합해서 적들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인데, 이 극 중에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지닌 김두식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잘생긴 조인성 씨가 연기하는데, 그의 연인 이미연이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하늘을 잘 날 수 있죠? 그러자 김두식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아무리 하늘을 잘 난다고 해도요, 언젠간 떨어져야 해요. 추락하지 않는 상태가 비행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언제까지 날 수만은 없습니다. 잘 날아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잘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잘 난다는 것은 잘 떨어지는 겁니다. 잘 떨어져야 다시 날 수 있으니까요. 참 역설적이죠? 잘 날려면 잘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잘 떨어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회개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날아오를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에는 왕복거리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리를 감수해야 하듯이 다윗도 죄를 지은 것의 용서를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리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구조사를 한 대가로 7년 기근과 석 달간의 전쟁과 사흘간의 역병, 이 세 가지 징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기근은 이미 맛봤고,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사흘간의 역병을 선택합니다. 그 결과 7만 명의 백성들이 역병으로 죽게 되는데요. 그러자 다윗이 더 깊게 회개를 해요. 24장 1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두 번째 회개는 첫 번째 회개보다 더 깊어졌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전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가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근데 고해성사를 할 때 이 신자들이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러 와서 남의 죄를 고백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시어머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쁜 며느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남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죠. 남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죄를 고백한답니다. 그것도 대단한 건데, 그만큼 여러분, 사람은 자기 죄를 고백하기 어려워요. 남의 죄를 얘기하기는 쉽죠.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이에요. 다윗은 나이 늙어서도 실수 많이 했죠. 근데 그가 달라진 점은 뭐냐면 남의 탓을 하지 않게 됐고 자신의 죄에 집중해서 자신의 고백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백성들 치지 말고 나와 우리 가문만 쳐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달리해요. 세 번째, 다윗은 마땅히 벌 받기를 구합니다. 구구한 변명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뿌리내린 영성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결과 역병이 그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다윗의 회개 때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역병이 그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7주 동안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인생 시리즈 말씀을 봤는데요. 이 다윗의 인생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비추어 봤을 때 어떤 말씀이 가장 은혜로우셨습니까? 첫 번째 주에 우리는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던 일개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하는 내용을 봤죠. 둘째 주에 우리는 다윗이 사울 왕 곁에서 수금을 연주하고 총애를 받다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 이후 다윗의 반역자로 찍혀서 광야에 쫓겨다니는 내용을 봤습니다. 3주차와 4주차 때 다윗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천신만고 끝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감격스러운 내용을 봤죠. 우리는 그때 자기 부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 왜 주권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5주차와 6주차에 다윗이 어느 순간 스스로 목자가 되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죄의 지배를 받으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당해서 아주 뼈아픈 피난 생활을 하게 되죠. 이제 오늘 7주차에 왕권 회복 이후 다윗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지만 회개에 능한 자가 되고 일평생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아온 사람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나요? 광야를 헤매고 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펠릭스 쿨파하며 사죄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디쯤 오셨습니까? 가만 보면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신적 수동태로 가득합니다. 신적 수동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뭐 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그저 받아들였어요. 가장 수동적이지만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받았어요. 수동적이죠. 왕으로 세워졌어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셨죠.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를 통해 이루셨어요. 이것이 신적 수동태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대저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느니라 그래요. 참 깊은 말씀인데 전 진심으로 아멘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일수록 그건 내가 스스로 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배우자 내가 취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녀들 내가 스스로 생산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부모 형제 그건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신적 수동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우리 침신대 교수님인 손경민 교수님의 은혜 찬양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신적 수동태의 삶을 잘 노래해주고 있는 찬양입니다. 때론 다윗이 인생 중에 죄가 그를 지배했을 때도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죄의 승리를 거두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다윗의 불완전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란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게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지 않죠. 매일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사무엘하 22장 5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십시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과 같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자양분 삼아 사는, 하나님께 뿌리 내린 영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고 우리는 스스로에게 목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의 희노애락과 생로병사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을 갈망하오니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늘의 신령한 자양분을 공급받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살아가며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드리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